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 1절로 8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4월 말인데 좀 일교차도 많이 심하고 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쌀쌀했는데 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잘 오셨다는 의미로 이제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 고사성어를 잘 아시죠? 이 고사성어는 사서삼경의 대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먼저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을 수양해야 하지만 가정을 돌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시편 101편의 내용이 이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주목을 하면서 악을 멀리하겠다라는 다짐이 나오고 이제 이후로는 자신이 왕으로서 악인들을 멸하며 정직하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 고사성어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그간 계속 살펴본 시편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올해 살펴보고 있는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4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이고 이 4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며 왕으로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강조를 하면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인간이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4권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 통치자에게 맞춰져 있고 인간 통치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오늘 본문이 보이는 탓에 이전 시편들과는 그 결이 좀 다르고 뭔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01편은 결코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관점에서 동떨어진 시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상에서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과 그 통치 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통치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왕정 국가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왕이 있기는 하지만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가 이제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나 미국, 프랑스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의 나라들은 각기 여러 방식의 제도로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강도사님, 근데 이 어떤 나라는 국교가 이슬람인 경우도 있고 또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불교를 믿거나 이 무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도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각 나라에 맞는 통치 제도를 허락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또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법이 있고 또 어떤 통치를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편 101편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핏 볼 때는 그저 인간 군왕이 갖춰야 할 어떤 통치자의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 군왕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점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101편은 이전의 시편들과 결이 다른 것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또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 본문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라는 그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시를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1편이 왕의 대관식 때 궁중 찬양대가 곡조에 따라서 불렀는데 새로운 왕들은 이 시편의 가사를 기억을 하면서 이와 같은 통치자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89년 4월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도움과 복을 구한다는 의미로 행해진 것인데 이것은 그 이후로 전통이 되어서 매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때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도 이런 전통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대관식 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인자와 정의라고 나온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와 미슈파트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봤을 건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또 긍휼과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이 ጼ데크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역시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또 다른 하나인 공의를 잘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사랑과 공의를 노래한다는 점에 있어서 곧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또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 외에 그가 왕으로서 인자와 공의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또 자녀를 키워봤고 또 이제 손주를 보신 분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싶을 때 이제 부모에게 와서 뭔가 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내 아이가 아니면 내 손주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노래를 부른다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것은 이처럼 그가 인자와 정의를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2절에서 다윗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겠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또 공동체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완전한 길에 주목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들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완전한 길, 즉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원칙으로 지혜롭게 행하면서 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절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중간에 주께서 어느 때 임하시겠나이까 하는 그 문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당신이 어느 때에 오겠습니까? 입니다. 이 문장은 2절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다소 생뚱맞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을 빼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이 앞선 문장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중간에 이 문장을 넣은 걸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들어서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대신에 왕으로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타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라고 이 본문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성경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이 다윗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2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삶 전체를 볼 때 또 시편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의존성을 볼 때도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임재해야 자신이 완전한 길을 주목할 수가 있고 그때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본래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근거로 세상을 인자하게 또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시인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은 그의 대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 통치자는 세상의 환호를 받기보다는 반대를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한 정책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이 안 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정책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데 순전히 표심만 생각하고 그 정책을 입법한 당의 인기를 위해서 실행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가득한 것은 본래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상당수는 다윗이 불의해서도 또 다윗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 다윗이 순전히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이에 늘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 없이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목을 하면서 자신은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를 멀리할 것을 다짐하고 또 악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것을 바탕으로 악인들, 즉 이웃을 헐뜯고 눈이 높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며 그들을 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충성되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와는 함께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것을 이 시편 101편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자와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마땅히 그런 덕목을 갖춰야지. 근데 나는 이 다윗처럼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과 교훈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가 다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단체나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의 소속과 만나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는 볼 수는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이 나랑 너무 다를 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린지에 따라서 내 인간관계가 결정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또는 나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는 까닭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말은 어딘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아닐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전 베풀지 모르고 남에게 뭔가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이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피해의식에 쩌든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없고, 폭력적인 사람은 온유한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별로일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는 말은 내가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을 꼭 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은 1도 없으면서 이 좋은 배우자를 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별로면 별로인 사람밖에 못 만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우리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사모하면서 이 원칙 아래 자기 자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대 우리와 무관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내가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단인가에 속해 있고 또 여기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입니다. 즉 이 말은 내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간에 특별히 화성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조직의 리더로서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강도사님, 저는 근데 이 중직을 맡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분이 계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꼭 중직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그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모두가 리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라면 모름지기 오늘 이 본문을 다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갖춰야 할 리더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바로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인자와 정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그가 그 시대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선 다윗이 구한 것은 인자와 정의였습니다. 다윗은 쾌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혹시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도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성도로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거라면 이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게 최우선인 사람은 그 사람이 절에 나갈 때 또는 무속신앙을 따를 때 인생이 더 잘 풀린다면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기독교의 그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인자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도의 우선은 이처럼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뭘 구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면 내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내가 교회에 제출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와 내 가정의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형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을 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구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인자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인자와 정의를 구할 때 둘 중 하나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정이 많은 반면에 좀 엄격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원칙을 잘 지키고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좀 쌀쌀맞고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정의 중 어느 하나만 구하는 것은 결코 좋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조직의 수장이 사랑은 구하고 사랑은 넘치는데 정의롭지가 않다면 이 조직은 교제는 풍성할지 모르겠지만 조직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무질서하거나 이 옳고 그름의 경계가 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장이 정의롭기는 한데 사랑이 없다면은 이 조직은 규율이 확실한 조직은 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차갑고 딱딱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될 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는 조직 안에서 정작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의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을 보듬지 못하고 이 어떤 한 사람이 바뀔 때까지 도대체 기다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조직은 사랑도 넘치고 그 안에서 교제도 풍성한데 교회 헌금의 사용처가 모호하고 불투명한 나머지 여기에 누군가는 실망을 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인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정의 또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인자와 정의를 구하고 이 둘을 균형 잡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교훈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세상적인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마땅히 인, 의, 예, 지라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인의 예지는 인간의 본성에 비롯된 것으로서 인간은 먼저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인, 즉 인자를 갖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인간은 수호지심, 즉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의라는 덕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보하고 사양할 줄 아는 이 사양지심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예의와 지혜를 갖출 수 있다라고 맹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맹자는 인, 의, 예, 지라는 덕목을 사람이 갖출 때 그 사람은 군자로서 자기를 다스리고 또한 나라를 왕도로서 통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경전이 아닌 유교조차도 인간이 정의롭고 또 인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1편의 가르침이 단지 우리 인간이 정의롭고 또 인자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라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이 유교의 가르침에 비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인자와 정의가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도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각자 자기 기준의 정의와 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신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에는 자기가 다 인정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는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고 믿는데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선한 본성에 따라서 인의예지를 갖출 수가 있다면 왜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 정치판은 저질스럽기 짝이 없습니까? 이것은 유교의 성선설이 맞지 않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인자와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본성에 근거해서 인자와 정의를 찾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갖출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정의와 인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만 우리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배우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가지게 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나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를 그 아들이 닮는다는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늘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1편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의 리더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101편은 시편 4권과 동떨어진 시가 아닙니다. 시편 4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닮아서 나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세상에 널리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기에 앞서서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면서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